환생을 이해하기 위하여. 환생이라는 주제에 어떻게라는 측면으로 돌아가기 전에 환생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겉보기의 심각성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려 줄 듯 싶다. 우리가 속한 우주는 말하자면 삼라만상 속에서 다소 특이한 주머니다. 삼라만상을 신의 무한한 놀이터라고 치면 우리 놀이터는 나머지 것들과는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 무한한 놀이터 중에서 우리만이 대단히 특이한 규칙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우주가 자유의지의 우주임을 뜻하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규칙이다. 어떻게 보면 이곳은 은하 전체의 스릴 추구자들이 가장 위험한 모험을 맛보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오직 여기서만 신의 아들은 자신을 잊을 기회, 즉 자신의 근원을 부정하고 재난이 닥치기 전에 얼마나 멀리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알아볼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껏 해온 일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일종의 스릴 추구자로 만든다. 다소 자유분방한 비유를 사용하면 환생 과정에 들어있는 잠재 위험은 번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은 번지 점퍼의 위험과 비슷하다. 이와 흡사하게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은 자신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빛으로 되돌아갈 자기 나름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대다수 영혼들에게는 우리의 시간 계산법으로 몇십조 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밀도 높은 물질 속으로 들어가는 영성의 여행은 영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시험이지만 신의 아들이 이 시험을 거치면서 자신의 기원인 빛 속으로 돌아갈 길을 찾아낸다면 그의 지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 된다. 그는 삼라만상의 가장 심오한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이것은 그를 참으로 숭고한 스승이자 도움 주는 자의 위치에 서게 한다. 사실 그의 배움은 너무나 위대해서 자신이 선택한다면 그는 행성 전체의 진화를 책임질 수도 있다. 배경에 대해서는 짤막하나마 이 정도로 해두고 이제 어떻게 환생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인간이 한 생애를 거치면서 신체 속에 머무는 동안 겪는 우여곡절의 모든 체험에는 감정이 동반된다. 그 혹은 그녀가 저 세상으로 가져갈 유일한 소화물, 즉 자산인 이 감정들은 그의 영혼 속에 기록된다. 사람의 영혼은 몸속에 실제로 자리 잡고 있다. 영혼은 태양신경총 위 뒤쪽의 신경마디 중심, 태양신경총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불러온 감정의 정수들만을 기록한다. 생각을 잡아둔다는 표현이 기억나는가? 이 표현이 뜻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개개인의 품성은 이 모든 축적된 감정들의 총합이다. 당신의 이전 체험들 전부에서 끌어낸 교훈들의 결과물이 지금 당신의 품성이기에 어떤 주어진 순간의 당신은 지금까지 중에서 최상의 존재로서 당신이다. 품성을 개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개성이란
그가 생애에서 배우기로 작정한 일련의 교훈들을 배우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번 생애에서 당신이 배우려는 특정한 교훈이 신체의 예술 표현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중 무용수의 역할을 해내는 쪽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이를 위해 당신은 아마도 강하지만 둔하지 않은 신체를 선택할 것이다. 이처럼 개성상의 특징들은 그 생애에서 주어진 역할에 맞게 선택된다. 반면에 그 사람의 배움이 예를 들면 자비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교훈과 관련된 것일 때는 불구의 몸을 자신의 운송수단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는 자기 영혼에게 삶의 주류에서 배제당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가르쳐준다. 다음번에 또 다른 생애에서 불구인 다른 영혼의 몸을 만날 때 그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 그는 자비심을 느낄 것이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가슴에 가 닿고 그를 자신의 형제로 인식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그는 분리에서 벗어나 합일의 방향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불구의 단계를 체험하는 동안에 갖는 그의 개성은 그가 자신을 위해 창조했던 이 특별한 드라마와 일치한다. 무용수와 불구자, 두 개성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외모와 행위는 표현과 배움의 수단이란 면에서 똑같이 유효하다. 일단 이것을 이해하면 단순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실로 이해하면 범죄자와 권력 중개인, 노예 상인, 아동 강간범, 도둑 따위의 소위 불순 분자들을 심판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들 역시 아름다운 신들, 자신의 영혼을 감정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배움을 위해 특정 단계의 생애에서 특정 역할들을 해내는 순결한 영혼들로 여겨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들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단지 교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개성들은 신체가 죽을 때 몸 껍질과 함께 떨어져 나간다. 여기서 잠시 사람이 태어날 때 타고나는 점성상의 징후에 대해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이건 역시 개성과 같은 목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실 양자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영혼은 특정한 교훈 혹은 가능하다면 일련의 교훈들을 배우기 위해 그런 기질과 성격들을 지닐 수 있는 시간대로 출생 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자신의 12궁에만 얽매인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어떤 생애 동안에 배움이 아주 잘 진행된다면 그는 자신의 황도대 12궁보다 더 많이 자랄 것이고 그 뼈대 역시 한 발 앞선 교훈을 배우기에 적합한 다른 궁의 성질에도 도움을 받을 만큼 확대될 것이다. 이 사실은 별 운세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널리 퍼진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말해준다. 실제로는 정반대다. 우리 쪽에서 먼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또 필요하다면 다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영혼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오직 감정만을 기록할 뿐이라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는데 어떻게 과거 삶으로의 퇴행, 즉 전생여행이 있을 수 있는가? 분명히 퇴행하는 당사자는 사건과 그에 따른 감정 전체를 다시 체험하면서 개개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또렷이 설명하지 않는가 말이다. 이런 의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답하자면 또 다른 비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직선의 시간과 공간은 오직 양극성의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왜 그런가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지금이다. 시간이 없으니 미래와 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과거 삶이나 미래 삶과 관련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어디인가? 아마 여러분은 손쉽게 아무데로도 데려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고 싶겠지만 사실은 전혀 반대로 어느 곳이나, 아니 차라리 어느 때로나 데려간다는 게 정답이다. 사실 생애들은 일직선으로가 아니라 나란히 평행으로 존재하고 그것들은 항상 존재한다. 미래 생애와 과거 생애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서 약간의 정신적 현기증을 경험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신은 이 사실을 부정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일직선 사고, 양극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짜인 자신의 프로그래밍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의 설명이 그 영상을 명확히 보여줄 테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좋다. 몇백만 권의 장서가 있는 공공도서관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책 한 권마다에는 하나씩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각각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책들 한 권 한 권이 각각 한 생애를 나타낸다고 해보자. 책들은 도서관에 나란히 함께 꽂혀 있다. 하지만 어떤 한 책의 이야기를 경험하자면 처음과 끝이 이미 같이 존재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선 형태로 쫓아가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예언가들이 어떻게 미래를 보게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주인공의 운명을 훔쳐보려고 책 뒷부분을 미리 들춰보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 도서관의 비유는 아카식 레코드, 예언자이자 치유자인 에드가 케이시는 우주의 모든 운명이 하늘 도서관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아카식 레코드라 불렀다. 이 도서관의 비유는 아카식 레코드라는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잠시 우리가 영화관에서 꽤 괜찮은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따라가는 영화의 줄거리는 감긴 필름판 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아니, 줄거리 전체가 이미 기록되어 있다. 전체 줄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줄거리를 체험하려면 필름을 돌려서 화면 하나하나를 연속으로, 다시 말해 일직선으로 보아야 한다. 줄거리 전체는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을 체험하려면 일직선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생겨난다. 그렇다고 만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에 주저앉아서 우리의 운명은 어쨌든 별들 속에 모두 들어있다는 식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삶이라는 책 속에 이런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장 먼저 적어 넣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지금 그는 그것을 다시 밟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거기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가 원고 중에 이 부분을 써 넣은 이유다. 우리가 주파수를 맞춘 방송국의 전파만을 받을 수 있듯이 예언가들도 이미 존재하는 미래 생애나 과거 생애 혹은 이번 생애의 미래 사건에 주파수를 맞춘다. 예언가들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그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수학에 재능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음악에 재능이 없다고 해서 피아노 연주를 배우지 못하는 건 아니다. 어떤 주어진 순간에 단 하나의 텔레비전 채널만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생애만을 체험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텔레비전 채널들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프로그램을 똑같이 공중으로 쏘아 보내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 즉 필름들도 우리의 지금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영화로 돌아가면 필름이 비치는 화면은 우리의 물질계, 육계를 의미한다. 어떤 주어진 생애의 이야기는 물질 위에 또 물질 속에 비춰진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 그 영화가 재미있든 슬프든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이마에 땀이 나는 정도에 따라, 다시 말해 영화에 몰입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배우들과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화낸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그냥 영화라도 상관없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영화관을 떠날 때가 되면 설사 영화를 보는 동안 가슴이 미어지게 울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영화였는지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평가를 내린다. 우리가 지구 영화관을 떠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도 이와 똑같다. 유일한 차이는 여기서는 우리 자신이 저자이자 극작가이고 연출가이자 배우이며 동시에 청중이라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생애를 연속되는 수천 번의 생애들 중 하나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 끔찍한 심각성과 극적 요소로 우리를 사로잡던 힘은 느슨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큰 소리로 웃어 젖히기까지는 못하더라도 감히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며 더불어 그 진지하고 슬픈 영화도 좀 더 경쾌한 색조를 띠게 된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즐기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자신이 삶에 부여했던 역할들 뒤에 어떤 발상이 놓여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 희생양이라는 개념 역시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 삶에 대한 뒤집힌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다. 어떤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해내는 역할들, 왕이나 거지든 도둑이나 판사든 수녀나 매춘부이든 살인범이나 희생자이든 이 특정 생애의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린 선택이라면 희생이라는 사고방식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게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것은 피해가 아니라 하나의 체험, 배울 기회이며
양자는 그 사건 전체를 공동으로 창조한다. 그렇다면 길가에 쭈그리고 앉은 불구자도 더 이상 삶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존재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의 육신은 그의 영혼이 자기 나름의 교훈을 배우는 데 필요한 형상이다. 예전에는 그를 보면 동정심으로 가슴이 아팠겠지만 이제 그 동정심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동정이 된다. 여전히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를 동정하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그의 상황이 무엇을 위해서인지 안다. 이때의 느낌은 일종의 동정적인 이해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냉담함이나 우월감이라면 장담컨대 우리는 장차 언젠가 불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말이다. 우리가 뭔가를 비판하는 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구가 된 적이 있다는 건 내가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이해한다는 뜻이다. 거지가 된 적이 있다는 건 내 영혼에 그 느낌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거리 모퉁이에서 매춘부를 만난 귀한 신분의 숙녀는 만일 그녀 자신이 그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있다면 그 매춘부를 이해할 것이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알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조금씩 우리의 배움을 진전시키면서 한 생애에서 다음 생애로 이어지는 여행이 계속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침내 그 영혼이 축적된 체험으로 흠뻑 젖는 때가 찾아오게 된다. 이런 축적은 영혼에게 인식 대상에 대한 철저한 권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영혼은 그 모든 곳에 있었으며 그 모든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혹은 슬픔이 쌓여서 풀려나려는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제 억만겁의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가슴은 틀림없이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고 울부짖으니 그렇게 되면 생각은 눈앞의 물질들로부터 보편상과 관련된 물질들과 그것들 전체의 의미로 초점을 옮길 것이다. 그러고 나면 배움은 성큼성큼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100번의 생애를 들이고서야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단 한 번의 삶으로도 깊이 이해된다. 이때 초점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한다. 하늘왕국은 내면에 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깨달음으로 배움이 최고점에 이르면 더 이상의 환생은 불필요하다. 그 영혼은 이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환생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기 전에 우리는 자아 여행을 통한 배움의 순환 속에 존재하는 고정된 인식의 힘이라는 함정 하나를 먼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체험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그런데 문제는 체험을 반복하는 데 따라 인식이 고정되고 믿음 또한 그런 인식으로 한정된다는 데 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건 우리의 신념체계와 어긋나는 성격의 체험을 할 때이다. 자신이 인식하는 것을 믿어야 하듯 믿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신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로 작용하게 되고 이것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생애를 계속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삶의 고통과 투쟁과 증오와 불쾌함을 몇 번이고 다시 체험하는 것이다. 단 한 번의 체험으로도 그 감정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건만 우리는 계속 원을 따라 돈다. 달리 말해 틀에 박히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체험을 통해 두려움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배우고 나면 두려움이라는 인식은 고정된다. 우리는 믿는 것만을 인식하기에 이제는 그 믿음을 더 굳혀주는 체험들에 계속 끌리게 된다. 결국 우리는 다음 발걸음을 향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불안 속에서 반복되는 생애들을 살게 되는데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실 이 세상의 행동들 중에서 이런저런 종류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의 진짜 원인을 깨닫게 해줄 새로운 체험들의 문을 열 수 있다. 그전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위협의 형태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형태 너머의 내용을 살펴보고 두려움의 원리를 확인하여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은 뒤에 가서 그 원인이 우리가 삶과 하나 상태, 하나임에서 분리되었다는 환상에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일단 원인을 분명히 하고 나면 그 결과인 두려움은 더 이상 겪을 필요가 없다. 위의 예는 물론 인류가 배워야 할 궁극의 교훈을 설명한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인식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서 인식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의 배운 곡선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원이 아니라 나선형을 그리리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식을 고정하지 않고 인식하자면 인식 대상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어야 한다. 인식을 고정시키는 것이 판단이기 때문이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예시와의 충고는 이런 시각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인식한 것을 판단할 때, 즉 평가할 때, 그것은 언제나 그릇된 인식을 불러온다. 이런 견해를 논리적으로 마지막까지 따라갔을 때 나오는 결론은 판단이 없으면 비난이 있을 수 없고 비난이 없으면 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죄가 없으면 용서 역시 무의미하니 용서할 필요가 없는 상태란 결국 순수 존재인 순결함의 상태, 즉 깨달음의 상태일 수밖에 없다. 이 고정화의 효과를 짤막하게 개괄하면서 우리는 중심 함정을 다시 만나게 된다. 즉, 체험의 반복은 판단의 반복을 가져온다는 함정을. 이것은 습관이 된 인식을 만들어낸다. 습관이 된 인식은 정신 속에 움푹 팬 홈과 같은 것이다. 홈이 깊어질수록 홈 속에 든 우리의 믿음도 고정된다. 되풀이할수록 홈은 더 깊어지고 그만큼 홈에서 벗어나기도 더 힘들어진다. 이제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여기에서 떠오르는 의문은 어떻게 이 홈에서 벗어날 것인가이다. 이 책이 우리에게 그 열쇠를 줄 것이다. 홈 속에 있는 동안 우리는 홈이 제공하는 체험에 휘말려 그것에 집착한다. 결과로서 그것의 성격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원인으로 여기면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태는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결과이다. 징후인 결과를 다루는 것으로는 징후를 제거하거나 바꿀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악의 뿌리 원인은 분리의 환상에 있다. 우리는 그릇된 정체성 속에서 자신은 여기서 찾고 삶은 저기서 찾으면서 신을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것이다. 물질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 여행을 시작함으로써 자아는 자신을 낙원에서 추방했고 자신의 기원, 자신의 근원을 잊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안전하게 집에 있으면서 꿈속을 여행하고 있을 뿐이다. 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환상이 가능하겠는가? 그 꿈이 아무리 현실처럼 보여도 꿈은 그냥 꿈일 뿐이다. 당신이 아이 옆에 앉아서 아이가 꾸는 악몽의 결과들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아이는 신음하고 끙끙대고 몸을 뒤치락거리고 뒤튼다. 아이는 꿈속에서 두려움을 체험하면서 너무나 두려워 땀까지 흘린다. 이때 당신이 아이의 애정 깊은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고 해도 아이의 꿈속으로 들어가 꿈을 바꿔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필사적으로 신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대신 꿈을 수정하려는 신드롬을 설명해 준다. 이런 해석이 기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다. 사실 가슴에서 우러난 것일 때 기도는 인간이 자신의 신성한 참나인 그리스도 나와 다시 접촉할 수 있는 알려진 것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방식이자 가장 뛰어난 도구이다. 이제 다시 아이 곁으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은 아마도 아이의 뺨을 부드럽게 때리면서 얘야 일어나.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일 게다. 누구든지 꿈에서는 깨어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영원히 물질계를 경험하며 머무는 바로 그 목적인 깨어나는 것이며 이런 저술들의 목적 역시 동방의 지혜가 몇천 년 동안 마야, 위대한 환상, 마야로 알아왔던 그 거창한 꿈에서 깨어나도록 돕는 데 있다. 우리를 꿈의 결박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은 환상에 대한 참된 인식이다. 참된 인식은 기적을 받아들여 치유하게 한다. 기적에는 어려움의 정도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문제가 어렵든 쉽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정도는 상관없다. 참된 인식은 우리가 많은 문제라고 여기는 지점에서 단 하나의 문제, 즉 하나 상태에서의 분리라는 문제만을 알기 때문이다. 한 문제이기에 가져다주는 대답 역시 하나다. 물론 우리가 기적을 초대하여 받아들인다면 말이다. 사실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방어벽을 넘어뜨리고 밀려들 진리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는 즉석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은 필자 개인의 직접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두고 싶다. 환생과 환생 사이. 육신이 죽고 난 후의 존재 상태는 영혼의 휴식기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휴식과 회복과 소화의 시기다. 영혼이 처음 자신을 발견하는 영역은 영계이다.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의식 상태다.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실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사실 죽음 또한 환상의 주요 부분이다.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는 건 오직 육계에서 그 영혼의 배움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 속세 체험이 대체로 행복했다 치더라도 영계의 체험은 그에 비하면 천국이지만 그 영혼이 모든 생명과 하나임을 더 깊이 인식했을수록 영계에서의 체험도 그만큼 더 행복하다. 이곳에서 영혼은 육신의 껍질이라는 조야한 물질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것만으로도 영혼은 힘겨운 한계를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난다. 영혼 역시 여전히 몸을 지니긴 하지만 그 몸은 짝인 육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옅다. 휴식기가 지나고 나면 영혼은 의식 수준에 따라 에테르계나 정신계로 옮아가거나 더 배우기 위해 환생하는 쪽을 선택한다. 만일 전생애가 생존 차원의 일상사들하고만 관련된 것이어서 어떤 의미 있는 배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영혼은 다시 한번 배움의 기회를 갖기 위해 또 다른 환생을 선택한다. 재출생의 이 순환은 글자 그대로 몇백만 번의 환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가슴을 열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배움이 시작된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영계에서의 휴식기 후에 에테르계로 옮아가 자신의 배움 단계에 비례해서 그곳에 머물게 된다. 배움이 높을수록 환생과 환생 사이의 기간도 길어진다. 생존 차원을 넘는 모든 배움들이 이곳에서 소화되는 것이다. 만일 속세 체험을 통해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더 크고 포괄적인 이해와 관련된 배움들을 받아들였다면 그 영혼은 에테르계에서 정신계나 원인계로까지 옮아갈 것이다. 계가 높아질수록 기쁨과 행복의 체험과 스릴이 더 크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일단 속세 체험이 처리되고 배움의 본질이 소화되고 나면 영혼은 다음번 환생을 준비한다. 만일 배움이 보편 나인 신과 자신이 하나라는 깨달음으로 최고점에 달한다면 이제 물질계에서의 배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는 환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다. 자, 이제 여러분은 속세가 어떻게 해서 갈구하는 영혼을 위한 학교가 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몇 가지 남는 문제들. 윤회의 원리라는 심오한 주제에서 떠나기 전에 잠시 옆길로 세어 조만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를 몇 가지 주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이것은 윤회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굳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선 뒤바뀐 영혼 혹은 뒤섞인 영혼이라는 문제가 있다. 여성성으로 자신을 체험하려는 영혼은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성으로 자신을 체험하려는 영혼은 여성 에너지로 환생하는데 당연히 물질계에서 그 에너지에 동조하는 육신, 즉 여자의 육신을 자신의 옷으로 삼는다. 이것은 자신을 남성 에너지로 체험하려는 영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같은 남자 영혼이 예컨대 군인이 전쟁터에서 직면하는 상황들처럼
극단적인 고통과 두려움의 체험을 되풀이해서 겪는 궁지에 빠진다면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여성 외모, 신체상으로 여성 외모를 취하고 싶어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 영혼은 다음번에 다시 물질계로 들어갈 때 영혼 차원에서는 남성 에너지를 여성 에너지로 바꾸지 않은 채 신체상으로만 여자의 육신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는 상황이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사실만을 발견하게 된다. 남성 에너지면서 여자의 육신으로 환생한 영혼은 잘못된 맞춤을 보상하기 위해 심한 혼란을 일으킨다. 반면에 여성 에너지로 환생하는 영혼은 특히나 동방의 어떤 지역을 돌아다닐 때 자신이 발견하는 상황에 완전히 신물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사회는 여자를 영혼으로 여기지 않고 계집이라는 무가치한 존재로 치부한다. 막 태어난 여자아이를 말 그대로 거름더미 위로 집어던지는 일이 종종 일어날 만큼 말이다. 그렇게 되면 이 영혼은 신체상으로 여자의 외관을 피하고 싶어서 다음번 모험에서는 남자의 육신을 선택한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독자들은 다음번 어딘가에서 동성 연애자를 만나게 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심한 비난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로 재능의 대물림이라는 잘못된 견해에 잠시 조명을 비춰보기로 하자. 모차르트를 예로 들면 그의 음악적 천재성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가족이 제시하는 배경을 고려하여 대체로 보면 그 가족이 제시하는 배경을 고려하여 모차르트 쪽에서 그런 부모를 택한 것이다. 그 집안의 풍부한 음악적 전통은 실제로도 그가 의도하던 바에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했다. 덧붙여둘 것은 부모 역시 그런 아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언제나 공동 창조이다. 그런 부모들에게서 태어나는 육신은 신경체계가 필요한 만큼 다듬어질 것이기에 그런 영혼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천재든 아니든 모든 환생 과정은 동일하다. 자연은 선하고 악한 것을 알지 못하듯이 주어진 생애에서 악한 행동을 하려는 잘못 맞춰진 영혼은 잘못 맞춰진 육신을 선택하는 것으로 똑같이 도움을 받는다. 거칠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신경체계를 가진 육신이 고도로 다듬어진 자기 짝보다 악한 행동에 훨씬 더 쉽게 경도되리라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세 번째로 개인 혹은 집단 배움의 문제를 살펴보자. 각각의 영혼들은 가능한 체험의 스펙트럼 전체를 경험하면서 배워야 하는가? 아니면 인류 전체로서 배우는 것인가? 다행스럽게도 맞는 답은 후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 한 번도 모성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남성 영혼은 모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겠는가? 또 다른 물질 비유를 우리 논의의 버팀목으로 삼아보자. 앞에서 우리는 절대자, 즉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물방울이 바다와 하나이듯이 그리스도 나인 우리는 절대자 속에 거주하며 아버지와 하나이고 하나의 부분이다. 사실 여기서는 바다와 물방울의 비유가 아주 잘 들어맞는다. 물방울은 힘있게 여행을 시작하여 구름 형상으로 하늘의 오만한 높이를 체험하고 벼락치는 번개의 힘과 진흙탕 물웅덩이의 권태와 신선한 계곡물을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의 펄떡이는 춤과
티끌 한 점 없는 순수 등을 체험한다. 체험이 가져다주는 느낌의 고리는 참으로 무한하다. 결국에 가서 물방울은 자신의 기원인 바다로 돌아갈 길을 찾아낼 것이다. 이제 물방울에 축적된 체험들은 모두 바다의 자산이 되고 전지전능한 대양의 자산들은 역으로 물방울의 것이 된다. 바다와 하나 됨으로써 물방울은 바다의 자산을 얻는다. 바다가 물방울이듯 물방울도 바다이기 때문이다. 신이 나 자신이듯 우리 자신도 신이기 때문이다. 체험의 공유와 원리는 인간 의식에 가해지는 압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인간을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지금 현실을 잘 설명해 준다. 소수의 배움이 다수의 자산이 된 것이다. 몇천 년 전에 잠에서 깨어났을 뿐 아니라 완전히 깨달았던 극소수의 용감한 영혼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배움을 전체에게 나눠준 영적 개척자들이었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가장 힘든 장애물들이 치워졌고 인간은 이런 토대 위에서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다른 영혼들도 자신의 자산을 전체에 보태 인류의 배움을 끌어올림으로써 이제 우리는 남은 잠을 고집하고 늦추는 것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 인간은 깨어나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 행성에서의 엄청난 인구 증가, 다시 말해 비길 데 없이 위대한 사건의 일부가 되고자 하며 동시에 자신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이냐 두려움이냐를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한 영혼들의 유입은 광범한 깨달음이라는 이 사건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말해준다. 윤회의 원리에 대한 이상의 설명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주요한 쟁점들을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몸이 아니다. 물론 하나씩 갖고 있긴 하지만 영원히 체험을 모아들이는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빼놓고 나면 몸은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다. 그러니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도록 하라. 영성의 요람으로서 그것의 목적을 넘어서는 모든 숭배는 신 옆에 신을 놓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우리의 나인 영성은 영원하고 시공간에 구속되지 않으며 부패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 따위는 없다는 그 나머지 모두를 능가하는 두 번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그냥 이행일 뿐이다. 게다가 삶, 즉 신이 존재 전체이거늘 어떻게 삶의 대립물인 죽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신이 신이라면 신은 절대여야 한다. 절대는 전부를 포괄할 수밖에 없고 전부를 포괄하는 건 논리만으로 따져도 대립물을 가질 수 없다. 신이 존재한다면 나도 존재한다. 언제나. 이런 이해가 가져다줄 평화가 당신의 영혼을 달래주기를.